오늘은 방금 교독한 요한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누가 나를 압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 오늘은 이렇게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선택과 결정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6월 둘째 주일을 맞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시즌이 멕시코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 오전에는 우리나라와 체코의 1차전 경기가 있었죠. 그 경기 다 보셨나요? 어떤 분은 실시간 라이브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저처럼 뉴스나 재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경기 시간에 아는 목사님을 만나고 있어서 실시간 중계는 보지 못했는데 그 전날 목요일에 전도 부흥회 활동을 같이 했던 목사 몇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 노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내일 이제 우리나라 월드컵 이제 1차전 체코와 축구 시합이 오전에 있다면서 자기는 그거 볼 거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기를 원합니까? 지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이기기를 원하지. 그러면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제 친한 목사님이니까 농담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도 월드컵을 많이 겪었잖아요. 보니까 꼭 이겼으면 하는 경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보면서 응원할 때는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새벽에 시합하고 이럴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새벽에도 안 자고 보는데 지면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근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잤더니 다음날 보니까 희한하게 이긴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기기를 바라면 괜히 보면서 응원한답시고 하지 말고 막 그 시간에 기도나 하세요. 농담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아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과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끝장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2대1로 역전승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셨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또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대답이 아주 여러 가지이고 광범위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답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 나의 선한 목자라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마치 양과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도 알아주시고 내 입장과 처지도 다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도와 생각도 모두 살피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의 고백은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쓴 시이고 고백일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과 믿음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항상 동일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하는 짐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했고 또 이런 믿음과 고백이 항상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할 수 있었겠으며 또 말년에는 사탄의 충동에 휩쓸려 가지고 이스라엘의 병력을 조사하는 죄도 범할 수 있었겠습니까?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다윗의 고백과 믿음으로 기록된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시고 아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밝히 아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모든 길과 다윗 자신이 눕는 것조차도 살펴보시고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것. 만약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의 말을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기쁨의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런 말을 당연히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비방의 말, 정죄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 다른 사람을 욕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걸 기뻐하실까?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마지막을 뭐라고 다윗이 마무리를 하는가 하면요, 한 절씩 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은요,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시고 내 뜻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것을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늘 의식하며 인식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자기 마음, 자기 시험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자기 마음, 자기의 중심의 속생각 깊은 것까지도 자기 스스로도 알게 해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고 혹시 느껴지시거나 믿으십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요,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던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름만으로도 알아주세요. 누구? 내가 알지. 누구? 당연히 내가 알지.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33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시내산에 한 11개월을 정착해 있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에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사실은 두렵고
힘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당도하긴 했는데 과연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부족한 이 60만이 넘는 백성들을 내가 과연 제대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3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참으로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모세가 또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 성가대가 방금 찬양한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은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름만 들어도 아신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임상민 하면 주영광교회 담임하고 있는 내가 기름 부은 종이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영광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유익하다 싶은 쪽으로, 내가 편리하다 싶은 쪽으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임상민, 누구누구의 아버지, 저는 그렇게 저를 알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들의 더 나은 아비,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노력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또 인도해 주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모두가 진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들 중에는 우리가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받아야 할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한 말씀을 꼽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끝부분에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무당이 애군을 많이 막아줍니다. 그것이 왜 나쁩니까? 무엇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당할 불행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막아주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보면 그것은 사악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요, 고난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다 미리 예방하고 액땜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자연스럽게 맞아야 될 고난은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그 회사의 가치가 높은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의 이 회장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난주인가 언제 방문해 가지고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유재석이 물었습니다. 젠슨 황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의 의도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 위대한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자칫 귀신들은요, 사람에게 좋은 것만을 주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영혼을 미혹시킵니다. 그런 처지에, 그런 입장에 놓일 때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을 살피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불치병 안 걸리면 모두가 하나님 믿을 건데, 그런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사업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진짜 믿음은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아신다는 인식, 그리고 그런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서 내 삶에 작용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경험,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든 어려운 처지와 상황을 다 미리 사전에 안 막아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입의 말도 내 혀의 말도 다 아신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슨 걱정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했으면 단잠을 자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알아주셨는가, 그 이름만으로도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집사님을 알아주신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안다고 하는 관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뭔가 부탁을 좀 해보려고 해도 뭐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좀 좋은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기를, 혜택을 주기를 바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해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몰라요. 양산에 있는 어떤 조그만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이런 불편한 거 애로가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목사 이름이 뭔데? 임상민 목사라고 합니다. 내가 생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러면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누가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양산시장, 나동현 시장이 사선된 나동현 시장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알아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로운 솔로몬 전도자가 준 말씀을 늘 또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그것 갚아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알아주시는가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주시겠죠. 나를 그만큼이나 사랑한다고? 나를 그만큼 의지한다고? 나를 그만큼이나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의 삶을 더 나은 길로, 더 형통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지. 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선하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더 온전히 알아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더 제대로 알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감찰한다고 살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또 사랑하며 살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또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참으로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와 같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때에 그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